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주보에는 30절까지 되어 있는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다소 많으므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가 유다입니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유다 그 나쁜 놈이라든지 유다가 왜 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전에 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내가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예수를 배신했고 내가 예수를 팔았으며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그 고백이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의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유다는 지옥 간다. 왜 여러분들 유다를 걱정해요? 그 유다가 바로 난데. 내가 지옥 가야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도대체 걱정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성경 속에 비춰져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유다를 걱정합니까? 유다가 지옥 갔을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지옥 가야 하는데 그 지옥 가도 마땅한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덮어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든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과연 이렇게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도덕적 피조물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사이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요? 나의 영광을 선택하더란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적 피조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의 모든 도덕적 피조물은 여러분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더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처럼 하나님 다음가는 위대한 존재로 창조를 했다라는 여러분들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이 그리고 천사가 감히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신에게 대적할 자를 만들 수 있을까가 여러분들 그런 엉뚱한 질문이 여러분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그 반증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반역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런 엉뚱한 생각들의 엉뚱한 방향으로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제는 여러분들 어디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만
존재가 가능하고 행복과 기쁨과 만족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나면 그들은 여러분들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나르시스입니다. 나르시스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 자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그를 나르시스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기에게 반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는 무엇 해야 돼요? 그들을 가르쳐서라도 그 인격과 이성을 가진 상태에서 절대 하나님을 반역하지 못하게끔 이 역사를 그리고 인생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가르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뺏어갔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그들이 타락하자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재능과 권능을 능력을 여러분들 뺏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죠. 그걸 하나도 뺏지 않냐고 여러분들 그대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 허락하신 상태에서 그들과 당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뺏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상태로 그 인격과 이성을 가진 그 상태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타락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성과 인격을 도모해서 누구에게 순종하게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인간 천사 또는 인간 하렙이라 할지라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완전히 배우고 또한 그분의 크심과 우리의 자금을 여러분들 배우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더란가요? 택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더란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알곡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아주 긴 시간 여러분은 그 시험에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시달리게끔 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택하는 그런 치사한 유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그게 폭로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그 예수를 배신했고 그 예수를 팔았으며 그 예수를 결국은 죽인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을 이 땅에서 시험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폭로시키더란 거예요. 그걸 들추어내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를,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걸 바깥으로 폭로시켜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추하고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그것을 그 부끄러움을 숨기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척, 성화가 되어 있는 척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한 예배, 가증스러운 제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들추어서 그 죄를 성령의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겨서 그를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원치 않더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절대 한시도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배우고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생명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쏟아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덥지덥지 많으면 여러분들 그 고백이 절대로 터져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을 여러분들 시험하신다니까요. 근데 누구까지도 시험해?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떨어진 자들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고 나도 능력 있고 나도 힘이 있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무릎 꿇어야 돼? 라고 가는 그 자들이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그걸 알곡들에게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근데 유다를 대놓고 여러분들 배신자, 나쁜 놈, 여러분들 그렇게 욕할 수 있나요?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였는데 누가 누구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삿대질을 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알곡 만들기 위해서 너가 가라지의 역할을 맡았던 너의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구나. 그 많은 11명의 제자들처럼 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너가 택함을 받았고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네가 친히 그 일을 했다니 참으로 네가 불쌍하구나.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국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국률이 나쁜 놈, 못된 놈, 배신자 여러분들 그 말이 아니라 그 유다의 성경책을 유다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국률이 쏟아져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런 나 같은 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고 이게 마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가 여러분들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누구를 여러분들 욕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모습이 바로 그건데. 그래서 나머지는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은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하면 통과된 자들은 다시는 여러분들 타락할 수가 없겠죠. 천국 가서 여러분들 이미 천국에 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시험장 속에서 그 시험에 대해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다 마쳤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 타락할 수 있어요? 자기의 나르시스처럼 여러분들 그 천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천사들이 뭐 또 타락하면 어떡하지라는 그와 같은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천사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피조물들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그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저 백성들 내가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저들이
나약하고 넘어지게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저 자녀를 제가 유혹해서 그가 하나님 이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게끔 하나님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게요? 안 된다게요? 그래? 마귀가 지가 시험하고자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래라고 했다니까요. 그래.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귀에게 네가 아무리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이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니까 네가 아무리 이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세울 거야. 그 마지막에는 내가 그를 세울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계속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와 같은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여러분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넘어짐 속에서 그 훈련이 마지막 끝나는 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어보면 제가 지금 해드렸던 그 말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뭐라고 해요 욥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해. 저의 재산을, 저의 자녀를, 저의 건강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한번 흔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안 돼. 내 아들이니까 안 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뭐만 건들지 마라? 생명은 누구 것이니까?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생명만 네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그에게 뭐 하면 내가 그에게 내 생명을, 내 말씀을, 내 생기를 집어넣으면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을 짓밟아도 그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 아들이란 거예요. 네 시험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내 아들은 다시 내 생기, 내 말씀, 내 진리가 그에게 떨어지면 그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들 몇 배의 축복을 받아? 성경의 말씀들을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알면서 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시험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삿대질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 이 정도쯤 훈련이 끝났으면 하나님 단 한 번, 수만 번 제대로 큰 호흡 한 번 할 수 있게끔 하나님 텀이라도 주시지. 어쩌면 이렇게 저를 그렇게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그렇게 몰고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욥이 그 시험이 끝나자 욥에게 왔던 그 축복은 여러분들 욥이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7배나 더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욥에게 왔다니까요. 그 7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7은 뭐예요? 완전의 숫자라겠죠. 완벽한 복이 그 욥에게 임하더란 거예요. 그 욥에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험장에 우리가 입소하여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훈련장에서 딱 그 훈련이 맞춰지고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수지 맞은 인생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지 내 인생 가운데에서 건물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땅 10,000평 안 준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그게 맞아요? 로또 당첨 안 된다고 참 해도 너무하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요렇게 샀으면 한 번이라도 1등 당첨되게 해서 11조 한번 멋지게 좀 내게끔 해주시지. 이게 맞는 말이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 돈도 금도 은도 그 모든 진귀한 보석도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데 왜 우리는 그 작은 연약한 시험 앞에서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내 손에 지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과연 그 시험의 훈련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고 그렇게 삿대질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에? 어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였어요. 그게 바로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로 내가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유다입니다. 맞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복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네 이 훈련장만 나와봐. 내 아들 너 이 훈련장만 졸업하고 나와봐. 너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훈련소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두 손 벌리고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만 나오면 내 신부 내 아들만 나오면 그를 안아주려고 고생했다. 그걸 안아주기 위해서 그 훈련장 문 앞에서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은 뭐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던지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시험이 복된 것이고 그 시험이 올 때 너희는 당연히 뭐 하라고 했어요?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왜요? 그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 기쁜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행복해서 이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걸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때부터 있었던 시험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던졌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계속 시험에 노출이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태어난 도덕적 피조물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걸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 시험이 통과되었을 때, 그 시험이 끝났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게 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싶어하는 복이 바로 이거야. 너희들에게 시험이 왔었을 때 그 잠깐의 떡, 그 부시래기, 영원히 배부를 수 없는 그 부시래기가 아니라 이제는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냐고 네가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생명을 너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당연히 걸치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성공만 합니까? 아니,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한 5만 번 실패했다가 한 번 여러분들 성공하죠? 또 어때요? 또 5만 번 실패합니다. 5만 번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던지는데 우리는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시험에 계속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젠 나 안 돼. 내 입으로 안 돼. 그러니까 도와줘요. 그 고백이 그 진실된 회개의 눈물의 고백이 딱 터지는 순간 뭐 하더란 거예요? 너 그게 성공이야. 그거를 우리들의 입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하고
그 시험에 왔었을 때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자랑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뭔 말이 나오죠?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험. 이 시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예요.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것 그것을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얼 테스트 이런 뜻이에요. 트라이얼 테스트. 그게 바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니 똑같은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찾는 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요. 그 뒤에 복자 써져 있잖아. 복.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복.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복에 환장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름만 되면 쫄복 먹고 죽잖아요. 얼마나 복에 환장했었으면 여러분들 죽을 복인지 살 복인지 구분도 못하고 무조건 복자 들어가면 환장을 해서 집어먹어. 그러다가 깨꼬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그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절에 가면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곧 나옵니다. 자, 12절 이거 해석해 드립니다. 여기서도 역시 페이라스모스가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래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한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을 하나님 주세요. 왜? 그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한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넘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 복이 뭔지를 아는 자는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아, 또 시험이야? 이게 아니라 그 시험이 왔었을 때 이 시험만 통과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때는 힘들겠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내게 올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여러분들 그걸 뭐 하더란고요? 기쁨으로 받더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난번 시험에는 이것을 내게 주셨는데 이번 시험에서 내가 이걸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여러분들 기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이 여러분들 내게 왔었을 때 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놈.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 나 같으면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미 목매달아 죽어버렸지. 그런데 저들을 보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과 연단 속에서 허허허 하고 웃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놈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놈이 제일 만만하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대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이 세상의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태어난 자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우리 국민학교 다녔었을 때 국민헌장에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국민헌장 외웠잖아요. 우리 줄줄줄.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험이 오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더란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복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야고보서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 여러분들 완전히 뒤집어지는 반대의 이야기가 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들 뭐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그 초반에서 뭐라 했어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들 그 시험을 만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해. 너희들 그 시험을 이겨내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야 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모순된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 안 하신대요. 그러면 위에서 우리들에게 주기 위한 그 시험은 도대체 누구의 시험이냔 말이에요. 누구의 시험? 혼동되죠. 자, 13절에 쓰여져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방금 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1장 2절과 1장 12절의 그 좋은 의미의 시험, 페이라스모스와는 완전하게 다른 단어가 여러분들 여기에 딱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단어는 페이라조 메노스예요. 이 메노스라는 것은 의미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라조 똑같은 시험인데 위의 시험은 어떤 시험? 좋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좋은 시험. 근데 13절에 쓰여 있는 이 페이라조는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면 템플레이션이에요. 템플레이션은 유혹하다는 거예요. 유혹하다. 유혹하는 의미. 그러니까 14절에 그 뒤에 여러분들 뭔 단어가 나와요? 미혹됨이라고 번역이 되어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이 14절의 미혹됨이라는 것은 델레아조 메노스입니다. 이 델레아조 메노스라는 것은 바로 사냥 용어예요. 사냥 용어. 미끼로 고기를 깨어 낸다든지 올가미로 사냥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13절에서 제가 13절의 시험이 뭐라고 했어요? 유혹이라고 했죠. 유혹. 그리고 14절에서 미혹됨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미끼로 사용되고 있어? 뭐가? 유혹이 미끼로 사용이 되어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낚아채려고 하고 있더란 거예요. 낚아채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시험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의 의도는 반드시 뭐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죠. 그 복은 뭐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러면 그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며 자기 위에 절대 상위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혹여 그 시험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피조물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내려앉게 되더란 것입니다. 안착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험의 의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그야말로 뭐라 했어요? 좋은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고 제가 말했죠. 페이라스모스. 그래서 1장 2절에 여러분들 뭔 단어가 나와요? 1장 2절부터 4절에 여러분들 그 시험에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연단이 되더란 거예요. 연단이. 여러분들 그게 선악과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라고 여러분들 그랬지. 내 위에 절대 상위권자가 존재하지. 여러분들 이걸 너한테 확인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네 맘대로 내가 너에게 모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의 속성을 다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다 허락해 줬다니까요.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아담에게 주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동산 중앙에 뭐를 선악과 나무를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두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 선악과 나무 뭐 하라고? 먹지 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고 네가 아무리 다스리는 권세, 즉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그 지혜를, 그 총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명함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이 바로 네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을 통하여서 알으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너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에덴의 동산직이 저 끼퉁이에다가 여러분들 그 선악과의 열매를 놔둔 것이 아니라 동산의 중앙에 여러분들 놔둔 거란 말이에요. 동산의 중앙에 어디를 가든 간에 동서남북을 가든지 간에 그 동산의 중앙은 항상 여러분들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곳. 보이는 곳에 두셨다는 것은 뭐예요? 네 인생 전체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너 위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 바로 그 뜻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절대 하위권자지.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지. 여러분들 이게 시험이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병을 걸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가난하게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만들 때도 있더란 것입니다. 그때 나는 절대 상위권의 존재가 아니지.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 하위권자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 순종하며 가는 자가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는 자가 그 시험에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한 자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병을 통하여서 그 가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내 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내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래 맞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내 것은 하나도 없었지.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은 그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지. 이것을 당신의 자녀의 입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었을 때 하나님은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자녀가 세상의 의학으로 낫지 못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의 고백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니까 여러분들 그 병이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예? 사람이 목사가 뭔 은사가 여러분들 은사 받은 자가 은사로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불가사리하는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들 어디 위에서? 말씀 위에서 바탕되지 아니한 은사는 제가 다 뭐라 했어요? 무당 굿하는 짓이라겠죠. 그 입에서 뭐만 안 부를 뿐이에요? 뭐만 안 불러? 무당이 뭐예요? 아기동자 부르고 삼신할매 부르고 온갖 동자성들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 하면서 굿하죠? 성령의 은사, 그 사람이 대단한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며 그분이 정말 절대 상위권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사에서 나타내고 그들 중에 당신의 택한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건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잠시 잠깐 행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은사자들 끝까지 그 은사 아름답게 지키는 없어요. 없어. 전부 다 뭐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줄 알더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대표가 바로 뭐예요? 통일교회 문선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는데 결국 지놈이 뭐라 하더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들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능력 나타나는 자들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진짜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더란 거예요? 어디로? 지가 예수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하나님의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시 진짜 말씀으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게 자신이 임금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초석 같은 놈 보세요. 지가 결국 하나님이라잖아. 지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잖아. 이 대한민국의 이단들 보세란 말이에요. 응?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들 목사니까 아름답게 말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강아지한테 강아지님 붙이세요. 왜 강아지 보면 개새끼 그거 하세요? 에? 듣는 개는 기분 나빠 말은 못하지만 확 저거 물어버릴까?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언어를 좀 순화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근데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죄됨, 인간의 악함 그게 다 저 안에도 있더란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러니까 그걸이 나와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그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아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근데 나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또 5만 번 실패하고 있네.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개거품을 물면서 5만 번 나는 또 실패하고 있네. 하나님, 나는 역시 내 안에는 하나님 남을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이 하나님 나는 없어요.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아버지 안에서 나왔던 그 마음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전히 부끄러운 유다의 모습이 자꾸 내 삶 가운데 폭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나도 이 유다와 똑같은 놈이라는 것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개가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뭐 했어요? 우리 성도들만 듣고 끝나니까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환장하겠어. 아니 이 언어도 좀 편안하게 쓰면 좋은데 언어를 막 자꾸 바꿔야 돼.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워. 내가 들어도 부자연스러워. 이제는 막 가기로 했습니다. 막 가기로 했어요. 좀 편안하게. 아니 내 남은 인생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아, 이놈과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각에 내가 세상의 눈치까지 보고 살아야 되니까 오면 이거 숨통이 막혀서 그래서 한쪽이라도 좀 뻥 뚫어놓고 좀 살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한 40년, 5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다처럼 템플레이션이 바로 뭐라 했어요? 유혹이라 했죠. 그 유혹에 덥석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유다가 천년만년 살았어요? 죽었죠. 그게 사망이라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끝까지 당신이 뭔데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 그게 바로 유다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남유대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담 안에 전부 다 누가 담겨져 있어? 우리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어떨 땐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유다처럼 어떨 때 그 사망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처럼 어떨 때 나오냔 말이에요. 바로 14절에. 그렇죠. 욕심. 그렇죠? 욕심. 에피뚜미아. 그 욕심이, 그 인간의 욕심이 결국 그 유혹을 여러분들 덥석 물어버리고 어디로 끌려가더란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 버리더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여러분들 전부 다 그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열매를 내어놓게 되더란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같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몰라. 내가 저 사람이 여기 있었나? 아니 나도 빵 좀 얻어먹어 보려고. 또 누가 물어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좀 신기한 기적을 일으켜서 나도 거기에 갔었겠지. 세 번째 물어보니까 뭐예요? 아니 저놈 나쁜 놈이라며. 나쁜 놈.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랬던 유다가 뭐 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뭐 했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예수님한테 머리 들이대밀죠. 사랑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배신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내 만족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를 죽여버렸던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사랑 앞에 머리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다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준 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란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예수님 면목 없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개념이 좀 바뀌었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볼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만 번, 5천만 번 여러분들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면목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랑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 아니고서는 저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나를 그렇게 살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약을 해놓는다니까요. 예약을 해놔. 어디를? 여러분들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 뜨뜻한 데다가 등 지지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우리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자꾸 너 가면 내가 따뜻한 방, 제일 따순 방으로 내가 방 하나 예약해 놓을게. 우리 하나님이 근다니까요. 네.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건 여러분들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부서지고 나의 죄가 폭로가 당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들춰져서 그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폭로시켰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인데도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자가 그게 바로 강한 자이며 그가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 팔로 나를 놓지 마시고 꼭 붙들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그게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계속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을 꼭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마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은 자신의 위치 확인에 힘써야 되었던 자였어요. 아담 자신은 하나님의 절대 하위권자이며 자신의 위에 절대 상위권자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장치가 바로 선악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은 무엇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안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욕심이 개입하게 되면 그 시험, 페이라스모스가 무엇으로 바뀌어버리더란 거예요? 페이라조 메노스로 여러분들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페이라스 메노즈는 여러분들 유혹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 유혹의 시험에 덥석 미끼를 물으면 어디로 끌려간다? 사망으로 끌려가게끔 되어 있더란 겁니다.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템플레이션. 그 유혹에 넘어간 시험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들 그 뒤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설사 그 시험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 시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연단으로 때로는 사용이 될 때도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에 임하게 되면 인간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사용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그걸 가르쳐준 자가 바로 베드로란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유혹으로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데 나도 자격과 책임이 있는데 라고 여러분들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는 결국 무엇으로 결론을 내려? 자기의 목을 매달아 버리는 결론으로 끝나더란 것입니다. 이건 결코 멋진 신앙도 아니고 이건 멋진 남자의 모습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유다와 같은 그 마음의 죄성이 여전히 내 안에도 있더란 거예요. 지금도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창자가 터져 죽어야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쳐버리니까 이런 면목 없는 자가 무엇을 얻더란 거예요? 구원을 얻더란 것이에요. 겉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고개 숙이고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 구원을 생명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면목 없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여러분들 좋아 죽겠죠. 겉으로는 면목 없어도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면목 없어도 우리는 뭐 하더란 거예요? 속으로는 즐거운 거예요. 왜요?
면목 없지만 나는 뭘 얻었으니까?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으니까 겉으로는 면목 없지만 내 속은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왜 나를, why me? 그러나 감사하다로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전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반응이 내 삶 가운데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나는 예수 아니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봤던 이 유다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발 씻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발 씻음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겠어요? 예수가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절대로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발 씻김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가 여러분들 그게 발 씻김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잖아요. 서로 발을 씻으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야 돼요? 뭐 지리산에서 떨어지는 약수물 가다가 발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뭐 훌륭한 목사님한테 가서 그 물에다가 축사해 주라고 해서 그 물로 발 씻으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주구장창 얘기했잖아. 자기 부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이 정결하게 내 몸을 씻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그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나는 한순간도 예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내놓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그랬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많은 이 땅의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해 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위에 절대 상위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한다면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앙앙거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눌 부분 중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여러분들 그 발씻김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사랑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이 악물고 여러분들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의지적인 면으로 여러분들 의지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여보 커피 좀 줘라고 했더니 아내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 커피를 여러분들 뭐 했어요? 아주 커피 잔까지 뜨겁게 해서 여러분들 갖다 줬어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뭐 하라고? 입 천장 홀라당 다 까져버리라고. 왜 이렇게 뜨겁게 줬어?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을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이었어. 이게 사랑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의지를 발동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그 유다의 반대편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고 있는 그 은혜의 왕노릇에 관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42편이 어떻게 창세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왜 예수님이 하필 그 자리에서 유다에게 그 시편 41편의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발씻김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발꿈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 다음 주 설교의 힌트입니다. 이 발꿈치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딱 4번 쓰여요. 4번. 참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 이 발꿈치의 시작이 바로 어디예요? 원시복음. 그래요. 원시복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야지. 3장 15절. 그렇죠? 그게 원시복음이었죠? 거기에서 그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발꿈치라는 그 말이 나오더란 거예요. 이 발꿈치라는 것을 가지고 이 시편 4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으시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말씀 그리고 시편 4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담고 오시면 다음 주에 설교가 여러분들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